12장 8절에서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2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교독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요, 여러분들 읽고 10절은 같이 읽습니다.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의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의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내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 같이 합니다. 입산이 지금의 베들레헴의 장사되었더라. 아멘. 구호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기드온은 에브라임의 이 불만과 투정을 다 받아주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그거 알죠? 지난주에 나누었던 그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입다는 에브라임의 불만과 투정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가 지난주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을 책망하고 심판하였습니다. 왜 에브라임의 심판을 받아야만 했을까요? 지난주 묵상이었죠. 에브라임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죠? 그들은 입다와 사사 입다와 그 좋은 친밀한 관계를 맺고자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길라 사람들과 함께 이 입다를 할 수만 있으면 죽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했던 말은 에브라임이 하는 말이었죠. 너희와 너희 집을 내가 다 태워버리겠다.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야지요, 그죠?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는 사람이 있고요,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피해버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이 문제 앞에 참 안타까운 게 풀어야 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풀 것이 아니라 그들은 묘한 감정 싸움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왜 이 전쟁에 우리를 동참시키지 않느냐, 그렇게 입다에게 말하고는 입다를 향하여서 너희들 내가 다 불태워 죽여버린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그들은 문제를 풀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애초부터 전쟁을 통해 죽여버리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게 바로 심판받아 마땅할 이유였습니다. 두 번째는 에브라임의 거짓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기가 이게 무슨 얘기지 싶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빨리 이 내용을 정리해드리도록 합니다. 이 길르앗과 입다가 암몬 족속과의 전쟁에서 다 이겨버리고 나서 갑자기 강을 건너서 북쪽을 건너가지고 왔던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왜 이 전쟁에 우리를 끼워주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는 전에 기드온과 똑같은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전쟁하지 않고 그들에게 다 이랬습니다. 야, 무슨 말이냐? 첫 포도보다 나중 포도가 훨씬 좋지 않냐? 지금 우리가 이겼지만 나중에 영광이 너희들이 크게 영광 받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훨씬 더 대단하다. 그렇게 말로 그들을 위로해버리고 그냥 끝내버렸습니다. 그러나 입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철저하게 심판했습니다. 두 번째 심판했던 이유는 에브라임의 거짓말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길르앗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원래 우리하고 같은 족속 아니냐, 원래 우리가 하나였다, 그러니까 우리 말 들어라, 우리 하나로 가는 게 맞다 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굉장히 묘한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 말은 틀린 말이었습니다. 길르앗 사람들은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그는 므낫세 지파의 사람, 강 동쪽에, 요단강 동쪽에 있는 사람들이 지파의 사람들이지 강 서쪽, 동서 맞죠? 서쪽에 있는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지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길르앗 사람들은 강 동쪽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너희들 원래 우리와 같이 있다가 도망와가지고 여기 있지 않느냐라고 말했던 것은 거짓말입니다. 모함하고 있는 것이죠. 거짓말해서라도 입다를 죽이고자 했던 이 에브라임 사람들의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싸움을 붙이고 거짓말하고 이간질하고 바로 이게 문제였습니다. 왜 그랬었죠? 에브라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우월감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심각한 문제라 했어요. 우월감들. 내가 예수 믿은 지 얼마 됐다. 이것은 장로님이나 목회자에게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영적인 우월감이 목사에게도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장로님에게도 그렇죠. 장로님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믿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는 목사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예수 잘 믿어야 구원받은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적 우월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3대야 4대야 5대야 우리 믿음의 조상 선배 가운데 독립운동가가 있었어, 순교자가 있었어. 그게 내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신앙은 내 신앙이 돼야 돼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런 영적인 우월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첫 번째는 요셉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조상 가운데는 야곱의 이 형제들 가운데 다른 형제들로 인하여서 이 요셉이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애굽에 갔던 그의 모든 가족들이 이 요셉으로 말미암아 살아났죠. 그 요셉이 바로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입니다. 에브라임의 아들, 에브라임 사람 지파의 사람입니다. 요셉만 그런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이 가나안에 들어올 때에 가장 큰 공을 세웠던 사람. 그러니까 이 모세의 세대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다 죽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가나안 시대가 들어가게 됩니다.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이 누구죠? 요수아가 에브라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영적인 우월감, 전쟁에서 공은 우리가 세운다 아닙니다. 이 전쟁의 승리는 우리로 말미암는 거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은 그들 마음 가운데 이런 게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암몬과 싸워서 이겼다고? 왜 너희들이 이겼다고 그래? 그 전쟁에는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는 게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인지를 항상 기억하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가장 심각한 문제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나누는데 그 얘기는 하지 맙시다. 또 길어질 것 같아요. 그 이야기 하면 오늘 이야기 할 게 더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다름 아니라 왜 꼭 전쟁해야 되느냐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왜 에브라임은 왜 입다와 전쟁해가지고 에브라임을 다 42,000명이나 죽여야 되느냐? 말도 안 되지 않느냐? 같은 민족 족속이면 죽이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가 있죠. 그러나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사상의 문제는 누구를 죽이느냐 안 죽이느냐 문제가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왜 책망을 받게 되고 영적으로 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돌아봐야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42,000명이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영적인 우월감의 죄로 말미암아 그런 죄를 끊임없이 그들의 삶에 두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 이제 지난주에 했었습니다. 오늘 입산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입산. 오늘 3절밖에 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묵상할 게 너무 없습니다. 저도 묵상하면서 처음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2절 더 할까? 아니면 좀 더 2절 좀 더 해가지고 좀 더 많이 읽고 더 많이 묵상할까? 이런 생각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더 많이 깊이 묵상하고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저에게 굉장히 뜨거운 마음이었습니다. 굉장히 제 마음이 뜨겁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묵상하고요, 제 마음이 얼마나 뜨거워져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나중에 또 흥분해가지고 말씀을 또 어디로 갈지 모를까 걱정이 됩니다.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만은 자, 오늘 입산 이야기 익숙합니까? 아니면 익숙하지 않습니까? 익숙하지 않죠, 그죠? 흔한 사람 아니죠, 그죠? 이게 잘 들어본 사람 아닙니다. 저도 목회자이지만 입산, 입산이라고 하는 사사 있지 정도이지 그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다? 우리는 별로 묵상하지 않는 사람이 아마 아닐까. 오늘 우리가 읽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그러나 다음에 아마 입산을 생각하기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사람은 지금 어디에 지역에서 사사하고 있죠? 베들레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의 입산이라고, 그곳에서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아들은 몇 명입니까? 딸은 몇 명입니까? 30명입니다. 총 몇 명이죠? 60명. 아내는 몇 명인지는 오늘도 알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아들, 딸 합쳐서 60명이라면 어마어마한 가족을 두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상식적으로 이야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많은 아내를 거느리고 있었으니까 그는 그만큼 가난했다, 부유했다? 부유했다. 능력이 있었다, 능력이 없었다? 뭐 그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 그런 내용일 겁니다. 그런데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다 그랬습니다. 아들은 밖에서 데리고 와서 장가 보냈습니다. 그리고 7년 후 입산을 주고 예루살렘에 장사되었습니다. 눈치채셨겠지만 오늘 가장 관심을 가지게 하는 것은 입산의 자녀가 60명이나 된다. 뭐 밖에서 며느리를 데리고 왔다. 딸들은 밖에 시집 보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우리의 눈에 하늘을 딱 들어오는 건 사실입니다. 밖에서라고 하는 단어를 어떤 번역, 뭐 어떤 주석, 뭐 이렇게 말해도 될까요? 어떤 사람들은 밖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지파, 그러니까 이 입산이 지금 있는 곳이 우리가 전에 묵상했던 여호수아의 말씀 지나면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지역은 베들레헴이 있는 곳이니까 그 지역은 지파로 따지면 유다 지파가 있는 곳입니다. 유다 지파. 땅 중에 가장 넓은 땅, 많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그 지역에 입산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는 좀 별로 안 좋은 땅일까요? 그래도 괜찮은 땅일까요? 좀 괜찮은 땅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느낌은 어쨌든 그렇습니다. 좀 괜찮은 지역에 괜찮은 사사가 채워지고 그가 마음껏 뭐 부유함을 누리고 살아갔다. 그런데 밖이라고 하는 이 밖이 뭘까? 다른 지역에 뭐 므낫세 지파나 뭐 다른 뭐 지파의 단지파나 뭐 그 지역에 있는 사람과 결혼했을까? 아니면 우리의 생각,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 밖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의 사람이 아닐까? 뭐 다른 지역의 사람에게 시집장가 보내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이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주석을 찾아보았는데 한쪽에서는 아마 다른 지파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다른 지파기보다는 다른 민족, 이방의 지파, 이방 나라의 사람들과 시집장가를 보냈던 입산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이 입산의 프로필입니다. 입산이 어떤 사람인지는 알겠죠. 이게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자 하는 바냐라는 거죠. 이 문제는 제일 먼저 8절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전에 묵상했던 그대로 다시 한 번 더 점검해야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제가 앞에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고 오늘 읽으면서 놓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또 반복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입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입산 앞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입니다. 그 뒤를 이어. 그러니까 입다를 이어서 입산이 지금 사사가 됐다 그 말이겠죠. 맞죠? 그럼 입다는 어디에서 사사였죠? 입다는 길르앗 지역, 그러니까 므낫세와 암몬 지역, 그러니까 요단강, 죄송합니다. 이런 지도를 좀 보여주면서 하면 좀 쉬웠을 텐데 다음엔 지도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잘 이해하십시오. 그냥 요단강 동쪽입니다. 요단강 동쪽. 그쪽에서 그쪽 지역을 중심으로 있다가 그 사사 사역을 했던 겁니다. 사사의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입사는 그렇지 않고 베들레헴이니까는 강 서쪽에서 지금 사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 뒤를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뒤를 이어서. 그러니까 입산을 이야기하기 전에 입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입다가 어떤 사람이죠?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었습니다. 입다는 어떤 사람이었죠?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입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지역은 전쟁을 해도 끊임없이 그러니까 뭐 암몬 자손 쫓아와가지고 막 죽이니 살리니 계속해서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이 넘쳐나는 그런 시기에, 그런 장소에, 그런 고난 가운데 입다가 사사의 역할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입산이 사사로 있었다. 그러면 입산이 말하고 있는 이 입산의 사사는
이따와는 좀 다른 환경이 있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을 예측하게 한다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게 합니다. 그곳에서 입사는 마음껏 누리고 살아갔다 그 말입니다. 자녀 많이 놓고.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까? 고난 이야기가 나옵니까? 어려운 이야기가 나옵니까?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사사로서의 삶이 아니라 그냥 일반인으로서 삶을 잘 살았다. 부자로서 잘 살았다. 여러분, 세상에 일반인으로서, 그러니까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부자로 살아가고 명예를 누리고 살아가고 그게 문제입니까? 문제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자로 살아가는 게 문제입니까? 여러분, 가난하게 살고 싶어요? 부자로 살고 싶어요? 그 말하는 게 어려워요? 그럼 저한테 부자 시켜주세요. 제가 부자 대신할게요. 부자가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은 이상하죠. 그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부자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남자분들이 많지 않으니까는 좀 애매하지만, 여러분, 그렇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와이프가 뭐 많다, 이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와이프가 하나인데 자녀가 한 명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나윤우 집사님 자녀가 몇 명이에요? 한 명이에요. 근데 나윤우 집사님 자녀가 한 10명쯤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다 축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자녀가 많은 건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부자로 살아가는 건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다 좋은 일입니다.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입다를 이어서 입산을 사사로 세웠다 그러는데, 사사가 고작 그 이름을 드러낼 만한 것이 자녀가 60명인데 시집장가를 외국에 다 흘러보냈다. 그게 다라면 참 비참한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는 시집장가 잘 가고 자녀 몇 명 놓고 부자로 살다가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기 위함일까요? 아니면 하나님 어떤 사명들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그것은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것은 한 명의 영혼을 위해서든 아니면 여러분의 사업장이나 직업이나 어떤 삶을 통하여 주변에 있는 사람이든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자로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거 잘 감당하고 살아가는 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입산이 지금 그것과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자, 한 가지는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에서 좀 의구심이 들 만한 게 뭐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에 저희에게 자녀가, 저희 집은 자녀가 2명입니다. 2명. 한 10명쯤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10명. 그 중에 한두 명이 외국인과 결혼한다. 그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10명 전체 다 외국인과 결혼한다. 흔할까요? 거의 있을 수가 없을까요? 60명을 다 외국인과 결혼했다. 이건 가능한 일일까요? 거의 불가능한 일일까요? 그럼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인과 시집장가 가도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아들은 30명의 아들을, 며느리를 이방 사람들 데리고 와가지고 시집장가 보내고, 딸들은 이방 나라의 딸들을 다 시집 다 보내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난해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이것은 평화를 위한 화친조약이었을 것입니다. 정략 결혼이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결혼을 위한 결혼이 아니라 싸우기 싫은 거지요. 난 전쟁하기 싫다. 예를 들어서 이웃나라, 그러니까는 유다 땅을 밑으로 조금만 내려오면 애굽이 나오죠. 이집트입니다. 이집트가 전쟁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내 딸을 보내는 겁니다. 너 저기 시집가. 그럼 전쟁을 조용히 멈추게 되는 겁니다. 또 이웃나라가 암몬 족속이 예를 드는 거예요. 암몬 족속이 공격해와요. 모압 족속이 공격해와요. 그러면 야야, 저기 있는 여자를 데리고 와서 너 장가가. 그러면 이웃나라는 사위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웃 나라는 나의 처갓집 나라가 되는 거예요. 전쟁할까요? 전쟁 안 할까요? 전쟁을 갈 수만 있으면 안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입산이 어떤 스타일인지를 알게 되는 장면이 바로 모두를 다 시집장가를 이웃 나라에 다 보내버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는 지금 평화를, 자녀를 팔아서 평화를 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기가 진짜 평화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 진짜 평화가 이렇게 오는 겁니까?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는 생각하지 말라. 그 다음에요,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다. 예수님이 우리에게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금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화평의 왕 아니십니까? 예수님이 평강의 왕 아니십니까? 근데 왜 금을 주러 왔다 그럽니까? 진정한 평화는요, 이방 사람과 손을 잡고 시집장가 보내면 진짜 평화가 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영적인 전쟁을 벌리고 쫓아내 버리는 것, 영적인 전쟁 가운데 거하는 것, 이게 진짜 평화이지. 평화는 그들과 시집장가 가서 손잡고 같이 살고 어울리고 살면 모든 평화가 온다, 그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복음으로 가정에 전쟁터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평화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평화는요, 내가 화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평강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쳐놓으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보시죠. 예, 됐습니다. 여러분,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평안은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게 진짜 평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묵상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막 묵상하게 되고 이제 적용하게 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생각했던 게 한국의 초대교회의 모습들입니다. 상당히 한국 사회에 큰 영향을 주었고요, 이것이 종교적인 이슈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이슈였었습니다. 이 내용을 좀 자세히 찾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신사참배의 문제가 개신교회에도 큰 문제가 되었었죠. 그래서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입장과 신사참배를 받아들였던 입장이 교단이 나누어졌던 게 우리 한국교회입니다. 맞죠? 그죠? 맞죠? 한국교회가요, 신사참배를 중심으로 한국교회가 나누어졌던 거예요. 이놈 신사참배를 끝까지 반대했던 그런 교단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끝까지 버텼던 거죠.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감옥에서 순교당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신사참배를 받아들였던 교단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후에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부끄러운 것으로 여겼는지 공개적으로 회개운동을 벌였던 게 한국교회예요. 그런데 말이죠, 캐톨릭은 입장이 좀 달랐습니다. 한번 나중에 시간 되면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지 모릅니다. 캐톨릭은요, 제사의 문제나 신사참배의 문제를 하나의 문화적인 문제처럼 받아들이면서 용납해버렸습니다. 일제강점 시대에요, 신사참배 문제는요 얼마나 어려운 문제였는지 모릅니다. 한국의 교회들이 교단이 나누어지면서 중리산의하고 있을 때 신사참배 문제를 가지고 천주교회가요 1932년도에 천주교 요리라고 하는 것을 발간합니다. 그리고 그 책 내용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신사참배를 허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단에서가 아니라 천주교회 안에서 전체적으로 그냥 신사참배를 허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1932년이라 그랬죠. 그리고 이 문제가, 한국의 이 문제가요 바티칸이라고 하는 로마 바티칸까지 이야기가 전파되어집니다. 그리고 1936년 로마 교황청에서 이렇게 발표합니다. 천주교 신자들은 신사참배를 허용하는 훈령을 발간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경량 신문이 아니고요, 경량 잡지 뭐 이런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 내용을 다 일간 대중들이 알 수 있도록 다 공포합니다. 이것이 바로 캐톨릭이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 신사참배 문제는 신사참배로 끝나지 않았겠지요. 제사 문제도 그대로 다 연결됐습니다. 한국교회는 제사 문제는 우상 숭배다 그랬습니다. 캐톨릭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 문화다라면서 다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평화입니까? 캐톨릭에서
평화를 위하여 신사참배를 허용했습니다. 진짜 그게 평화입니까? 기독교회에서, 개신교회에서 신사참배를 허용하지 않겠다. 그리고 목숨을 걸고 이러면 죽음을 무릅쓰고 이러면 이에 싸웠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사형을 당하기도 하고 그렇게 순교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진짜 평화가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평화인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좋은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유다 땅이라고 하는 곳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역에. 그들은 별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 곳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먼저 전쟁하기 싫어서, 싸우기 싫어서 이방 땅에 나의 아들과 나의 딸을 다 보내어서 시집장가 보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싸우지 말자, 평화다. 이게 진짜 평화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술을 마시면 평화가 오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술잔을 내밀으면서 술 한 잔 마셔라. 그러면 우리가 서로 친한 관계임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면 진짜 친해지는 겁니까? 진짜 평화가 오는 겁니까? 반면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보통 이런 이 문제가요 너무너무 많아요. 오늘 입산이 베들레헴에서 평화를 위하여 이방 나라와 정략 결혼했다는 것을 잘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에 여러분 세상 사람과 싸우기 싫어서 우리는 동성애를 허용해 주면 되는 겁니까? 이러면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요 얼마나 비난하는지 몰라요. 너희들은 왜 그렇게 딱 막혀버렸느냐라고. 너희들은 대화가 안 된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동성애를 허용해 주는 교회가 진짜 교회인 것처럼 말합니다. 그게 진짜 교회입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요, 여러분, 그렇게 모든 딸 아들 60명이나 되는, 겉으로 보면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처럼 보여지는 당시에 적어도요 60명의 자녀는요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자녀들을 다 이방 땅에 다 팔아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싸우지 말자예요. 그게 싸우지 말자입니까?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자세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성애를 받아들이면 우리는 평화가 오는 겁니까? 우리가 이미 벌써 오래전에 이 나라에는 이미 간음죄가 사라져 버렸는데, 여러분, 간음죄를 허용하면 우리는 간음죄를 교회에서 목회자가 여러분 이제 간음은 죄가 아니니까 간음해도 됩니다라고 말하면 여러분 교회가 바른 복음의 길에 서 있고 평화가 오는 겁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이 짧은 구절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 모른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입산이 사사로 있다가 죽었던 이 장면을 통해서 묘한 한 단어를 다시 한 번 더 발견하게 합니다. 지금 이 지역이 어디죠?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은 어떤 지역입니까? 예수님이 나실 땅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하여 뭐라고 말하지요? 마가복음 5장 2절입니다. 마가복음이 아니라 미가 5장 2절입니다. 미가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유다 족속에 있는 그 땅이라고 그러죠. 작은 고을이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너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예, 이미 미가 선자는 베들레헴을 통하여서 우리를 다스리실 예수님이 나오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9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 다음입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평강의 왕이라고요. 이 베들레헴에서 입산이 지금 내 아들 딸들을 다 팔아먹어서 평강을 찾고 싶지만 진짜 평강은 아들 딸을 팔아먹고 내 신앙의 자존심을 다 팔아먹으면 내 신앙의 평강이 오는 것이 아니라, 진짜 평강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평강이 온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베들레헴의 그 땅에서 입산은 그는 실패자의 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늘을 만드사 원수된 것들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으셨던 예수님, 이는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된 평화가 온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살아가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세상에 손 내밀고 그것은 우리가 말하고 있는 세상에 위로하고 세상을 우리가 잘 섬기고 세상을 도와주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세상이 이거 하자 그러면 주일날 놀러 가자 그러면 그래 뭐 주일 1년에 52번이나 있는데 한 번 정도 뭐 놀러 가는 게 문제냐라고 하면서 다 받아주면 그러면 그때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니라 진짜 평화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전거되면 평화가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강은요 세상과 함께 손을 잡고 살아가면 평강이 오는 게 아니,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태어나실 때 평강의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첫 예수님 말씀하심도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너희들 평안하냐? 샬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회의 평화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화평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가짜 평강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 사회에 엄청난 평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 엄청난 부를 가졌게 되었고요. 우리 사회에 엄청난 여러분 학벌을 이제 자랑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상에 우리나라만큼 많이 배운 나라가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는 많이 똑똑한 나라이고 많이 부자된 나라입니다. 국방력도 얼마나 대단한지 세상에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에 무기를 사가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점점 평화가 와야 되잖아요. 많이 배웠고 많이 가졌고 국방력이 강하고 그럼 점점 평화가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국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복음은 점점 사라지고 복음이 점점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복음이 점점 위기에 빠지고 있습니까? 참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평강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는 죄송합니다마는 앞으로 훨씬 더 많이 싸워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을 벌여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세상 사람들과 함께 다투고 살아가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흘러보내는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훨씬 더 많이 싸우십시오. 여러분 이 땅은 이제 앞으로 훨씬 더 많이 이유 없이 폭행이 일어나고 이유 없이 살인이 일어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책감도 없고 뭐 그런 시대가 앞으로 더 훨씬 더 심해질는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답은 예수님이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만 답이라는 것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다시 믿음으로 고백하여서 바로 입사는 그가 평화를 위하여 아들 딸 다 팔아먹는다 하여서 평강이 오는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 그 지역에 예수님이 나심으로 말미암아 평강이 오는 거구나. 여러분의 가정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이 오시면 평강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렇죠. 우리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원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 늘어나고 다시 회복되어지고 교회 안에 예배자가 점점 늘어나고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그때 비로소 나타나는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고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우리는 여러분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명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꼭 사사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어떠한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이방인과 이런 화친 조약을 맺으면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 가짜 평화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과 어울리고 있으면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들 흉내내고 살아가면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니라고요. 세 번째 진짜 평화는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오시면 평화가 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 예수님이 중심된 교회, 여러분의 가정에도 예수님 중심된 가정이 되어서 진짜 평강이 임하는 놀라운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